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부분들이 감추어져 있죠. 나타나 있는 것보다는 숨겨진 게 더 많고,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또 문제가 있으면 답은 숨겨져 있고, 내가 사용하는 방법보다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을 해서 이 숨겨진 것들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 더 발전할 수 있고 하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인데요. 생각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을 할 수 있고 학습 능력을 키우는 두뇌를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또 삶의 현장을 바꿔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7은 매일매일의 생활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사용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7가지 주제를 같이 활용해서 점검을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좋은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2는 질문 만드는 훈련과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는 아브라함의 제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제단, 그리고 수양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고 또 제목도 정해보시고 의미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아브라함의 순종과 여호와 이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여호와 이레의 말이 등장을 한 겁니다. 탄생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는 믿음, 하나는 순종.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당연히 순종이 따르게 되죠. 또한 순종은 믿음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믿음의 배경이 돼서 순종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자, 먼저 눈에 보이는 건 아브라함, 돌로 쌓은 제단, 그 위에 있는 이삭, 나무 가지, 그리고 거기에 걸려있는 수양, 또 하늘이 있고요. 들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 아들을 제물로 잡아서 바쳐야 되는 아브라함의 마음, 또 순종해야 되는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 시간,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제사가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의미하고 예표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순종과 믿음이라고 적었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가져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자,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아브라함, 돌로 쌓은 제단, 누워있는 이삭, 나무 가지, 걸려있는 수양. 네, 그 다음에 또, 들판, 하늘. 네. 자, 이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요 짐승이, 네. 수양입니다. 수양. 한 수양이 나뭇가지에 딱 걸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은 항상 뭔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과 관계된 말씀, 자, 먼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그리고 빌립보 2장 5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마태복음 26장 27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브라함의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의 예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기에 소개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된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번성하리라,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제물로 잡으면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렇게 순종을 가져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들어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거죠. 자, 아이들과 또 이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수학 공식 한번 또 살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아이들과 우리가 묵상 나눔을 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수학 공식을 잘 찾아요. 자기가 배운 대로. 어떤 아이는 비율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아이는 길이를 이야기를 하고, 측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배운 수학의 공식을 한번 좀 떠올려 보게 하는 현장 공부가 중요합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이삭한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너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순종했고, 자,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바로 십자가에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로 2절의 말씀, 18절로 25절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2, 4, 2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보겠습니다. 자, 감사한 것.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또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서도 그 속에 들어있는 감사의 씨앗을 꼭 찾아서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은 또 뭔지, 건강하게 시작하는 것도 감사하고, 묵상으로 시작하는 것도 감사하고, 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들이죠. 감사한 것 쭉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것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6장 15절에서 내가 손을 댄 모든 것에 복을 주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뭔가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게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오늘 느끼는 것은 뭔가요? 저는 3가지 적었습니다. 첫째,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인간과 인간이 동거해서 자녀를 낳았다면 성인은 될 수 있지만 구세주는 될 수 없다는 것. 다 죄인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남녀의 동거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늘의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육체만 취해가지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할 자격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의 의로움. 요셉의 의로움. 여기서 2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인간적 의로움, 착한 마음이에요.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마음. 그 다음에 순종하는 의입니다. 하나는 인간적 의, 하나는 믿음의 의. 그래서 나중에 천사가 이야기를 쫙 다 해주니까 요셉이 그걸 순종합니다. 그래도 난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거절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게 또 믿음의 의로움이죠. 자, 답은 또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 천사가 와가지고 그냥 위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설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씀 주셨거든요. 이때 요셉은 그 말씀을 늘 읽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2번째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도 좋은 교훈을 배워야죠. 형제에게 문제가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조용하게 덮어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들려준 말씀은 뭔가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예, 천사가 와서 들려준 내용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 일이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불륜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때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뿐이기 때문이다. 요거 하나 이야기했고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주는 교훈은 뭔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답은 말씀 속에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도 요셉이 이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거 과연 믿어질까요? 이거 아마 믿기 어려울 거예요. 무슨 처녀가 아들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요셉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이 선지자들의 글을 항상 읽고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야기를 딱 해줄 때, 아, 내가 믿고 내가 외우고 늘 암송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거구나. 이렇게 믿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읽고 기억해 두면 다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질문 만들기입니다. 19절로 20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요셉의 의로움은 무엇인가? 아까 이야기했죠. 요셉의 의로움이 구세주가 세상에 태어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의로움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원래 착한 마음의 인간적 의로움이에요. 죽음에까지 넘길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조용히 물러나면 된다. 네. 두 번째는 믿음의 의로움이에요.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왔죠. 이 의로움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두 가지의 의로움을 가져야 합니다. 착한 마음 갖고 살고 때로는 마음에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이니까 순종하자. 순종하면서 살고 이러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한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하나 만들어 놓고 적어보십시오. 저는 업무 잘하는 방법은 뭔가? 네 가지 항상 이야기하죠.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일해야 한다. 전문가가 돼야 된다.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비전이 있으면 지금 하는 일이 내 일이 됩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준비하는 일이니까. 근데 비전이 없으면 그냥 남의 일 기계처럼 하니까 재미도 없고 발전도 없는 거죠. 자, 이 시간은 묵상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네, 오늘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 오늘 내가 또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쭉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사용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쭉 묻고 기다리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확신 이런 것들이 있죠. 때로는 질문도 주시고요. 자, 이것을 가지고 살면 내 감정이나 지식이나 내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승리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일터가 예비되게 하시며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욱 발전하며 세계 속에 또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특히 우리 K대행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우리 GTS 묵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녀들 또 이웃들 동료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